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이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여호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타락한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 돌아왔었던 때라. 여호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요람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예후는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모반이 요람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향하여 자신의 거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만약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예후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된다면 예후는 반역죄를 처형당하거나 또는 모반의 반역이 성공을 한다 해도 요람 진역과 예후 진역의 엄청난 유혈 사태를 감안해야 했기에 이 일을 비밀로 잘 거사를 치르기를 원하면서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네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요람 왕이 또 바스꾼이 보고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예후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아가서 예후를 맞이하고 왕이 요람 왕이 평안하냐 하시더라고 묻는다고 말하자 예후가 말합니다.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곧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람 진정에 있는 바스꾼이 또다시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냈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람 왕도 한편으로는 긴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안하냐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는 그런 물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후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사람을 요람 왕이 병사를 말에 태워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따르라 하더라. 바스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림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두 번째, 세 번째 바스꾼도 예후의 편에서 따름을 통해서 예후는 철저하게 자신의 반역을 숨기고 비밀리에 요람을 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후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급히 보내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된 것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지혜가 이미 예후에게 임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후를 지지하는 군사들에게 모반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말했고, 또 요람이 한 병사를 보내어서 평안하냐고 묻자고 할 때도 답하지 않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모든 거사를 비밀리에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병사를 보내어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자 요람 왕 자신이 병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아도 함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나봇의 토지는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갖기를 원할 때에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매매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이세벨이 거짓 정의를 내세워서 나봇과 그 자식을 죽이고 강압적으로 빼앗았던 곳이 바로 이 나봇의 토지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요람 왕과 그리고 유다 왕 아시아와 그리고 이제 새로이 왕에 오를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봇의 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이 죽는 것처럼 이세벨이 이곳에서 아합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요람이 이 나봇의 토지에서 피를 흘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하더라. 평안이라는 말하지 말라. 평안은 이미 끝이 났다. 특별히 네 어머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또 요람의 어머니인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부모 엣바알의 딸로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의로운 사람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였던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이 교묘함, 거짓, 속임이 오늘 이 땅을 이렇게 고통과 음행과 우상숭배로 깊이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평안하냐는 말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이 뭡니까? 저 먹고 살기에 아무 문제 없기에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합 왕, 또 이세벨, 요람 왕,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왕이었기에,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에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평안으로 착각했습니다. 진짜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살롬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평안에 깊이 물들고 또 왕이라는 그 직위 때문에 영적인 평안을 무시한 결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평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과 술수와 거짓과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한순간에 끔찍한 진노의 심판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나가서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말하지만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명하신가 아합의 집을 향한 심판의 칼을 겨누러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아합의 가문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요람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이 진짜 하나님이신 평강입니까? 아니 단지 육신의 안락함이 있는 평안입니까?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곧 손을 돌이켰다는 말은 병거를 되돌려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주다의 왕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상황이 급박해진 요람은 다른 병사의 호의도 없이 단 자신의 힘으로
병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반역이다. 이 히브리어로는 속임이라는 것. 예후가 나를 속였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내 왕위를 찬탈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반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과 요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요람은 스스로 병거를 몰며 도망치지만 예후의 화살이 요람보다 빨랐습니다.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화살을 쏘는데 두 팔 사이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와 그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활이 염통을 꿰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몸을 간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우연한 화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후의 손을 빌려서 요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도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무명의 병사가 화살을 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틀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이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이 나봇의 피의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후를 통해서 지금 요람이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아합과 이세벨, 요람을 포함한 아람의 아합 자손의 후손들이 멸절당하는,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악함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매일매일 회개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더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가 더 밝게 드러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보호와 약속의 복을 누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착오나 실수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입을 가리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뿌리가 물질이나 세상에 안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의 음행과 그 술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지금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요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때에 행했던 그 일로 인하여 그 자손에게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감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볼 때에 미달되지 않도록 영적인 겸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와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에까지 약속의 복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구로 사용되는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